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씀으로 윤혜진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자녀와 우리 교회 성도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24년도 축복받을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을 원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고백하며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요.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세속 속에 살아온 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옥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성경을 읽어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롯이 또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말씀에 즉각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면 따라오는 모든 축복인데 다 놓치고 정말 지체하면서 가정과 가문에 말씀에 정말 증인으로 서지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 개인과 또 가정과 현장에 저 북한을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죠. 시편의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라고 했고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엔 예배서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셨죠.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현장에서 기독교인들 제사 안 드린다고 효도도 할 줄 모르는 부려막심한 그 교회라고 욕을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기고 또 효도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효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의인 롯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롯의 그 뜻, 이름의 뜻이요
덮다, 가려줬다라는 뜻이에요. 가려줬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였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의인 롯이라 했고,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그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에 상해서 정말 통감하고 심령이 상하였다고 했는데, 이 뜻이요, 가려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내 행실로 가려주지 않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신앙생활은요, 계속적인 선택의 연속이에요. 정말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또 불신자를 보고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일절에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정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요, 2007년에 1월 달에 잊혀지지 않는 2007년 1월 17일 날 대련에 연영성 딸인 대련에 어느 그 한식 식당에 숨어서 일할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2007년 1월 17일 날 복음을 받았거든요. 정말 평생 흙에 눈이 들어가도 잊혀지지 않는 날짜인 것 같아요. 1월 17일 날 이 복음을 받았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 저 북한에 우리 자녀들 연락도 못하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못하는데도요, 기도하면 그들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대요.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 짧은 순간인데요, 그렇게 만나고 헤어졌어요.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교회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다 모르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의 뜻도 잘 모르죠. 성경을 선물로 받았지만 고린도전서도 잘 읽어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렇게 영접하고 헤어졌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고 15시간을 몸을 혹사하면서 일했어요. 너무 잡힐 위험에 수면제, 잡히면 죽겠다고 수면제를 사가지고 있는데 저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나는 언제 죽어야 되지? 언제 죽어야 될 시간표지? 잡힐 때, 도망갈 때, 어디서 숨어서 일할 때 온통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제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남편하고 싸우고 두만강에 뛰어들어서 죽겠다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제 상태가 어떻겠어요? 눈만 뜨면 저주와 분노와 그냥 치를 떨면서 상처에 부들부들 떠는 저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5시간을 몸을 혹사하는데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을 읽어봐라. 목사님께서 성경을 선물로 주시면서 잠 못 자고 힘들 때 성경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베개 베고 잤어요. 그리고 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는요, 저 불면증에 시달리는 상태를 알아요.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눈을 이거 손으로 막아도요 튀어나올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는 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평안한 잠을 자게 됐는데요, 언제 고쳐진지도 모르게 치유받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요, 예수 믿고 나면부터는요, 그 짧은 순간인데도 그 위험한 순간이 오면 저는 항상 그 수면제를 약을 줬어요. 잡혀가서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 그냥 진짜 벌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바에는 약 먹고 깨끗이 죽는 게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눈을 그냥 온데 신경 쓰면서 어느 때 이 약을 먹을 것인가 그러는데 계속 성령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깨우쳐주는 거 있잖아요. 약올로 손을 갖다가도 성령께서 기도하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붙이면 기도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분노하고 저주하고 상처에 울부짖다가도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뀝니다. 성령께서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데 제일 권세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 현장에 가면요, 어떻게 기도해요? 계속 뭐 해달라고 고치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이 사단을, 옛뱀 곧 마귀, 성경에서 말하는 뱀을 예표한다 했거든요. 옛뱀 곧 마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하여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요, 기도 안 하고 못 견디죠. 문제 왔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큰 문제 있습니까? 큰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편의 103편 19절에 보면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좌에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하셨거든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배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명확하게 이 하나님 떠난 상태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밝혀주고 있거든요. 두 종류의 신앙을 또 말씀하셨죠. 두 종류의 신앙.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말,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순종,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있지 않은가 보면 이 롯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시고 안타깝게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보이시고 하시는데도 계속 은혜를 놓치고 감사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은혜를 입은 삶.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참 이 말씀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가족이 삽니다. 왜냐면요, 그 문제 사건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가정에서 돕는 배필이잖아요. 제가 항상 예수 믿고 남편하고 너 잘했다, 너 못했다, 자존심 싸움하다가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불신자 때 다 해본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해 제가 정신이 뇌를 한 방 딱 때린 것처럼요,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돕는 배필. 와, 부족한 거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누구 때문에 좀 덕을 좀 봐야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조금 편해야지, 인간인지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또 좀 더 잘했는데 현장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어느 조직에도 그렇고 내가 좀 더 하면 힘들어요. 어느 날 잘한다가 했다가도요, 어느 날 스멀히 감사를 놓치고요, 사단이 계속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가진 것,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렇게 자랑하고 정말로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가진 것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좋다 말하고 난 믿음 없다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이기네.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면 끝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 로마 교회에 갈 때, 로마 성도들을 향해 갈 때, 로마 교인들을 살리러 갈 때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갔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충만한 복. 현장에 갈 때 뭐 부족한 분, 암에 걸린 분, 또 한부모 가족, 그리고 그냥 끝이 없어요. 잘 도와주지 못하지만 끝이 없는 탈북민 현장이거든요. 제가 그 어느 때는 또 시험도 들기도 해요. 빈손으로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고리 잡았다가 다시
돌아서 뭘 하나 사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사갈 때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 그리스도, 정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다시금 제가 힘없고 현장에 또 가기도 하는데요. 우리 세속적인 삶, 롯이요, 세속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고요,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이 강단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이 1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근데 5절에 보니까 롯도 양과 소, 장막이 있고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많으면 풍족하고 정말 동거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풍족하고 풍부해졌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지? 그게 정상인데 갈등이 생기고 다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인간은 등 따시고 편안하면 정말 동거할 수 없어서 갈등하고 다투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 다툼과 갈등 속에 아브라함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잖아요. 참 멋지게 손해보는, 멋지게 양보하고 믿음의 그릇, 복음의 그릇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 롯의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다고 했거든요. 갈등은 영적인 갱신의 시간표인데 육신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우리가 점검할 시간표인데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 중에 성의 없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함을 또 보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19장 4절부터 11절에 또 보면요, 소돔 백성이 노소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서 집을 에워싸요. 에워싸면서 이 롯에게 내 형제들아, 롯이 상관하자, 동성애하자 그러면서 그 천사를 끌어내려고 할 때 롯이 하는 말을 성경을 읽어보는데 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해요. 롯도 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알아요. 악한 행동이라는 거 아는데요. 알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킨다면서, 천사들을 지킨다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거 계속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계속 보는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이 수요 예배 강단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주변에 상처 주지 않는지,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순간적인 행동과 말로 실족하게 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킨다면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알면서 딸을 내보내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 떠난 영적인 둔감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위치를 탈선해서 정말 그 롯이 화려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무너진 영적인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나의 영적인 이 상태를 정말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시험 들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요, 그냥 스치면서 한마디 던지는데 정말 영혼이 상처받고 못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언제 기존교인인데요. 기존 우리 탈북민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포럼하다가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오는 거 절대로 자기는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그러냐? 어느 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사냐고, 아직까지 사냐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분은 북한에서 와서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10수년이 되도록 일어서지 못하고 이 주공 아파트에서 내가 공공임대로 분양으로 그렇게 꿈을 가졌지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그렇게 지금 드라마를 쓰면서 이분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절대로 못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족쇄에 묶이게 하는 엄청난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게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롯의 이 행동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그의 사이들 이곳에서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하나님의 불이 심판이 임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잖아요.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요.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말씀을 놓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9절에 보니까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보내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너무 생각하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 선택이 또 우리에게 있다고 했거든요.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라고 해요. 속히 도망하여서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모두 멸망하고 8명만, 고작 8명만 살았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다 멸망당했다 했거든요. 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도리다 생각하는 것 같이 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도 멸망하고 누구도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말씀해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와 네 자신은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지, 믿음을 택할 것인지, 강단을 붙잡을 것인지, 롯처럼 현장 세속적인 풍속에, 상처에, 내 생각에, 내 틀린 기준에 무너질 것인지 우리는 빨리 말씀 앞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고백을 했는데, 참 이 말씀은 저희 자녀들이 탈북을 할 때, 첫 번째 탈북을 할 때 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화기가 다 끊겨져서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때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캠프를 가야 되고,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빨리 돈을 꿔서라도 가지고 국경연선을 훑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이들 시체라도 살아있는지. 그랬는데 계속 이 말씀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는데 모든 것이 안 보여요. 그냥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어떤 탈북민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비행기로 태워온다는 거예요. 나는 국경연선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아이를 찾아서 찾지도 못하고 지금 한국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돈 벌어서 자녀들을 비행기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무기력해 보이는지.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이 말씀이 자꾸 발목을 붙잡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막 하나님이 얻을 때는 원망스러울 정도로 이 말씀이 생각 안 나면 막 내 마음대로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계속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큰 문제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될,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표거든요. 그때 고통스러우면서도 말씀 속에 끌려간 것 같아요. 끌려서. 근데 열흘 있는데, 열흘 있고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연락이 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아이들이 다시 탈북일에 무사히 탈북하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 마태복음 6장 33절만 보면 주마등처럼 드라마처럼 그 일이 떠올라요. 우리가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했거든요. 만 가지 문제 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어떤 지혜와 명철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다고, 그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현장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끊임없이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롯을 그 사로잡힘을 듣고도 집에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다메섹과 단과 다메섹까지 수백 킬로를 달려가서 모든 것을 다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정말 아브라함의 그 애통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그 롯이요, 그런데도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 두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가서 근친상간으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히브리서 4장 14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 롯을 보면 정말 마태복음 그 5장 4절에 애통한 자, 하나님 저 현장을 보고 애통한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애통함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게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어제야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 전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오늘 그 새벽 기도했대요. 민수기서 20장을 말씀했잖아요. 민수기서 20장을 새벽 기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민수기 이 말씀은요, 모세와 아론 이 12절에 보니까 민수기서 20장 3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쭉 보니까요, 가데스에 미리암이 죽고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이 다투는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2절에 물이 없어서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면서 이 모세와 형 아론에게 다투고 항의하는 것을 보게 되는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백성 앞에서, 백성 회중 앞에 다 모이고 그 회중 앞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이 백성이 모세에게 다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이 나하고 다퉜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를 다퉜는데, 모세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말씀으로 명령하라 했는데 감정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이 모세가 2번 친 거예요. 이를 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말씀에 나의 감정과 기분과 이런 게 섞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그 새벽기도 5시에 목사님이 성경을 쫙 풀어서 씹어서 또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거든요. 새벽 예배에 승리하셔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 모두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왜냐하면 시편의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꿀송이처럼 달면요, 그 말씀이 15절에 119편
시편의 119편 105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환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점검했는데요. 세속적으로 산 그 롯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결단한 말씀을 정말 갓난아기 신령한 저처럼 사모하는 한 주간 되어져서 말씀의 능력으로 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